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려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명확했고 또 반대로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마가를 데려가야 될 이유가 명확했죠. 그래서 어느 누가 잘못된 주장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다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려고 하면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입장만 생각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도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에 보면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끝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바나바와 이 마가는 이 구브로 아래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 육로로 해가지고 쭉 이 길리기아 쪽으로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이제 바울이 가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 가게 된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디모데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다, 유대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인인 거예요. 혼혈인. 자, 여러분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 그러면 그 아들인 디모데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인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그럼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머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옛날 지금은 맞벌이가 워낙 많지만 전통적인 옛날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는 보통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유대인인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인의 신앙을 가르치고 전통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냐 누구냐에 상관없이 그 유대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반대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이방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유대인의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떠한 종교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는 유대인이 되려면은 공식적인 개종 절차를 밟아야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뭐 꼭 그때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은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루스드라를 떠나 있는 사이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게 됩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이 직접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행하는 곳에 가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 이 그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나라가 멸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 지역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체성을 지키고 뭔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공동체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한 도시에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디아스포라는 단지 그냥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냥 이 디아스포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트라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 디모데의 상황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추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머니 밑에서 유대교의 교육을 받고 사상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어떠한 정결의식, 할례나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런 혼혈아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할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디모데를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라고 인정은 해줘도 뭔가 율법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랑 함께 뭔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디모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꺼려하고 뭔가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가장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은 먼저 이방인에게 다가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보면은 새로운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은 항상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유대인들이 거부하면 그때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어떠한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자격들을 갖추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전도여행팀을 꾸리고 있던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부터 나오게 되지만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추측해 보면은 이 사람은 뭐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접촉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도 이런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바울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죠?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럼 디모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을까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게 너 이제 할례를 받아야 돼. 나랑 같이 전도여행 가려면 네가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15장에 살펴봤던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적용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고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게 디모데 입장에선 되게 번거로운 일인 거예요. 불편한 일인 것이죠. 내가 그냥 전도여행 안 따라가면 되지. 내가 굳이 할례를 받으면서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겁니다. 바울이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해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헌신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디모데가 가진 권리였고 디모데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이견이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마음껏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돈 벌어서 나를 위해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굳이 돈 벌어가지고 전도하는 데다가 이 돈을 쓰겠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고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그 행위가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겐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무엇이 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 자신의 율법 지키는 모습을 내세우는 거예요. 난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나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자신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다 포기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영혼이든지 자기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유익을 다 포기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부지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권리와 유익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만큼 복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을 다시 돌아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기독교의 역사나 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전파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은 그냥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알아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누군가가 알아서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혼 구원받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그 고난을 감내하는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역사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도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그런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고난을 감내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기 때문인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전도돼서 교회에 나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평소에 교회에서 누리던 권리를 포기하고 뭔가 유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럼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즘은 왜 전도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전도가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시대는 전도하기 좋은 시대였을까요? 그때는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다 예수님 믿고 그렇게 막 하하호호 즐거워하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런 시대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고 해서 목숨 걸지 않죠. 이때는 목숨 걸고 나가서 전도했던 시대였어요. 지금보다 이때가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단지 시대가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전파에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처럼 뭔가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뭔가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유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대 탓을 하고 사람들 탓을 하려면 최소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노력하고 또 내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시대를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면서 지금은 전도가 안 돼 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오늘 디모데와 같은 마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와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권리와 유익을 포기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